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아멘. 오늘 신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 46장 13절에서 28절입니다. 에레미야 46장 1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주님께서 예언자 에레미야에게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이집트 땅을 치려고 올 것을 말씀하셨다. 너희는 믹돌에서 외치고 멤피스와 다바네스에서도 외쳐서 온 이집트에 알려라. 너희는 이렇게 전하여라. 너희는 어서 방어태세를 갖추어라. 사방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너를 삼킬 것이다 하여라. 어찌하여 너의 힘센 황소가 거꾸러졌느냐. 주님께서 그를 메어 치셨기 때문에 그가 서서 견딜 수가 없었다. 너희의 많은 군인들이 비틀거리고 쓰러져 죽으면서 서로 말하기를
어서 일어나서 우리 민족에게로 돌아가자. 이 무서운 전쟁을 피하여 우리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자 하였다. 이제는 이집트 왕 바로를 기회를 놓친 떠벌이라고 불러라. 나는 왕이다. 나의 이름은 만군의 주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를 공격하는 군대의 힘은 산들 사이에 우뚝 솟은 다볼산과 같고 바닷가에 높이 솟은 갈멜산과 같다. 딸 이집트 백성아, 너희는 짐을 꾸려서 잡혀갈 준비를 하여라. 멤피스는 황무지로 바뀌어서 아무도 살 수 없는 폐허가 될 것이다. 예쁘디 예쁜 암송아지 이집트가 이제는 북녘에서 마구 몰려오는 쇠파리 떼에 시달리는 암송아지가 될 것이다. 사서 들여온 용병들은 살찐 송아지들이다. 파멸의 날이 다가오고 징벌의 시간이 다가오면 그들만저도 견디지 못하고 돌아서서 다 함께 달아날 것이다. 적들이 군대를 거느리고 밀어닥치며 그들이 벌목하는 사람들처럼 도끼를 들고 이집트를 치러 들어오면 이집트는 소리를 내며 도망치는 뱀처럼 달아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 숲이 들어설 수 없이 빽빽하다 해도 그들의 수가 메뚜기 떼보다도 많고 헤아릴 수 없이 많으므로 그들이 그 숲의 나무들을 모두 잘라버릴 것이다. 딸 이집트의 백성이 수치를 당하고 북녘 백성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보아라, 내가 테베의 신 아몬에게 벌을 내리고 바로와 이집트와 그 나라의 신들이나 왕들에게도 벌을 내리고 바로뿐만 아니라 그를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도 벌을 내리겠다. 내가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과 그 부하들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겠다. 그러나 그런 다음에도 이 땅에는 다시 예전처럼 사람이 살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아, 너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여 데려오고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너희 자손을 구원할 것이니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편안하고 안정되게 살 것이며 아무런 위협도 받지 않고 살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쫓아 여러 나라로 흩어버렸지만 이제는 내가 그 모든 나라를 멸망시키겠다. 그러나 너만은 내가 멸망시키지 않고 법에 따라서 징계하겠다. 나는 절대로 네가 벌을 면하게 하지는 않겠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택하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택하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이냐면 결론은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의 국제 정세가 아주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전통적인 강대국이었던 애국과 신흥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애굽이 전통적인 강대국으로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침입을 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까지 원정을 갔는데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이 패하게 됐죠. 그 후로 급격하게 애굽은 쇠퇴하게 됩니다. 그 후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으로 침략합니다. 애굽으로 원정을 오죠. 그때 애굽은 바벨론에게 초토화가 됩니다. 그런 국제정세의 과정이 오늘 본문에 녹아져 있습니다. 군사력을 자랑하던 애굽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참패를 당합니다. 애굽의 군사들과 주변 나라들로부터 모여든 다국적인 용병들이 바벨론에게 쓰러집니다. 그 강했던 애굽, 그 엄청난 힘을 갖고 있던 애굽도 속절없이 무너지는 현실을 유다 백성들은 보게 되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그러한 강대국
애굽이 무너지는 것을 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을 벌하고 애굽의 왕인 바로 왕을 벌하고 또 그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사람들을 벌하시는 거라고, 심판하시는 것이라고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암송아지처럼 tum실했던 애굽이 초토화되는 현실을 본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약속을 하십니다. 27절,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아, 너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여 데려오고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너희 자손을 구원할 것이니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편안하고 안정되게 살 것이며 아무런 위협도 받지 않고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강대국 야곱이 바벨론의 군대에 짓밟히고 있는 것을 본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온 세상이 뒤집어져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지키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택하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데,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택하신 백성인 유다 백성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참혹한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이유는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2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 주의 말이다.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쫓아 여러 나라로 흩어버렸지만 이제는 내가 그 모든 나라를 멸망시키겠다. 아멘. 택하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임마누엘의 약속이라고 제목에서 말씀드렸죠.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고 위로를 하시는데, 그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게 임마누엘의 약속이죠. 자, 다시 한번 28절의 마지막 부분, 그러나 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만은 내가 멸망시키지 않고 법에 따라서 징계하겠다. 나는 절대로 내가 벌을 면하게 하지는 않겠다. 하나님께서 이방의 열방 나라들을 멸망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너만은 멸망시키지 않겠다. 다만 법에 따라서 징계하겠다. 벌을 주겠다. 이런 말씀이죠. 언뜻 들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이방 나라들처럼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시면서도 벌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부분이 좀 이렇게, 그래도 벌을 주신다고 그러니까 좀 두렵죠. 무섭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악행을 멈추지 않았죠. 우상 숭배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죠. 자, 다시 한번. 이집트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아시리아도 그렇고 그들은
악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을 억압하고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고 살았죠. 정의와 공평이 강같이 흐르게 하라는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악행을 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멸망시킵니다. 이방 민족들,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될 겁니다, 앞으로.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달랐습니까? 다르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종살이하는, 그래서 애굽의 악행으로부터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에 자유인으로서 살게 하셨는데, 가나안 땅에서 살다 보니 자신들도 애굽의 바로왕과 고관 대작들처럼 동일하게 과부, 고아, 나그네를 억압하고 이방신인 아세라를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풍요에 취해서 풍요의 신을 섬기는 애굽처럼 가나안에서도 동일하게 악행을 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열방들이 범한 악행과 우상 숭배를 동일하게 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열방들의 악행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들은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들도 악행을 했고 우상 숭배를 했으니 너희들도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니다. 너희는 멸망시키지 않겠다. 다만 법대로 징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28절의 마지막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공의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말씀하고 계시죠. 애굽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법에 따라 징계할 뿐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겁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악행을 행한 이방 민족들은 멸망시키겠다고 하셨고, 악행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 선택된 백성은 법대로 징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차이는 하나님께서 열방은 관여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시고, 유다 백성은 택하셨으니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택하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근원적으로 올라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는 첫 번째 과정에서 주어진 약속이죠. 그 약속은 뭡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라는 약속이죠. 하나님은 이 약속을 잊지 않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을 잊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향한 선하신 뜻을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애굽을 비롯한 열방의 나라들이 악행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그들과 다름없이 악행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물론 선하게 살고 싶지만
그들과 마찬가지로 악행을 행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의 차이가 있으니 애국과 열방은 멸망하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물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는 선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유다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택하실 백성으로 약속하셨던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이 약속을 유다 백성에게 지키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임마누엘의 약속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또 예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세상에서는 애굽처럼 늘 악행을 하라고 우상 숭배를 하라고 그래야만이 네가 살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택하신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올바로 섬김으로써 그 믿음 안에서 애국과 같이 멸망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기를 함께하기를 오늘 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삶에 시절과 날줄이 있어서 두려움과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마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려고 하지만 실제는 내 스스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악할 뿐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임마누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나와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살 것입니다. 그 생명의 길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오늘도 다짐하고 또 결단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10장 찬양 드리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동일한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택하신 백성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드립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방의 열방들을 그들의 악행을 그들의 우상 숭배를 징벌하시고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 유다 백성을 함께 살리시겠다고 위로하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나의 악행을 멈추겠습니다.
나의 우상 숭배를 멈추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를 관여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소서.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로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길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행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 나를 주관하여 주소서. 나를 주님의 뜻으로 붙잡아 주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